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모두 거꾸러졌습니다. 그의 최후는 너무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세 아들이 죽고 자신도 도망을 하다 활에 맞아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어 추격하는 적군에게 붙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병기 맡은 자에게 죽음이 낫겠다 싶어 그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호소했지만 이 병사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최종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다음 날 죽은 자들에게서 약탈하기 위해 길보아 산을 샅샅이 수색했고 거기에서 세 아들과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원수들은 사울의 수급을 베어서 승리의 기념으로 블레셋 땅으로 보내고 그의 시체는 그의 몸뚱아리들은 맹검류들이 뜯어먹도록 사슬에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택하신 자였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사울의 첫 번째 기록은 정말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어깨만큼 뛰어났더라. 외모로 말하면 사울은 박보검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준수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지명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파도 작고 우리 지파 중에서도 볼품없는 가족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과분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심지어 그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까지 하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외모로는 준수한 인물이었고 마음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했던 사람 사울. 그는 또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협박하고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고 협박했을 때에 이 치욕적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의분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한때 다윗처럼 원수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의분이 솟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에 암몬 자손을 치는 이 군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사울을 따라서 전쟁을 펼친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로서 12지파 중에서 볼품없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 거대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자기 지파의 어떤 수장이 왕이 안 되니까 무슨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냐고 선물도 바치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울이 명실공히 왕의 위치에 딱 자리를 잡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다 끌어내서 죽이겠다 이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는 마음까지 넓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겸손했고 마음의 의분도 있었고 아량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왜 그 최후가 그렇게 초라하게 세 아들과 함께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는 마지막 운명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영혼에 침투한 독을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대신한 교만의 독이, 너그러움을 대신한 아락을 대신한 질투라는 독이, 충성과 충성이라는 것을 대신한 불순종과 형식과 허례라는 독이 그의 영혼에 밀려 들어왔을 때 그는 해독하는 대신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고 점점 그의 영혼은 죄로 중독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런 자신이 불결한 독에 중독된 나머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고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그럴싸한 이유와 까닭을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더 이상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이제는 그가 불러도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죽도록 운명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선택했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쁨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밀려드는 죄악의 독소를 그때그때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 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던 그 박수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수를 쓰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그의 영혼에 날아든 질투라는 독을 방치하지 않고 해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영혼의 밀실을 깨끗하게 디톡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로 향하는 미움과 원망과 질투 대신에 그 이전처럼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영혼을 디톡스하는 데 좀 더 빨랐더라면 그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자기 변명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의 종말은 사울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 왜 그러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으면서 끝까지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혹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십시오.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만, 고지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세 번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네 번째, 아침부터 하루가 무기력하고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몸속에서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난다. 특히 구강, 이 구취가 심하다. 여섯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디톡스입니다. 지금 몸에 노폐물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이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질병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때가 늦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 디톡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톡스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디톡스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터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더 이상 고치지 못할 지경에 온다는 거죠.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디톡스에는 디톡스를 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비우기, 채우기. 그동안 우리의 몸에 축적되어 있는 이것들을 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한 것들로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는 백투 에덴 설악산 캠프로 찾아가지 않고 이동 프로그램을 본교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하면 일주일에 한 8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본교회에서 이 백투 에덴 프로그램을 비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이나 주변에서 이런 일들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정들을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 디톡스, 비우기가 대세입니다. 해독 주스를 통해서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참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헬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시대에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디톡스는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돌봄이 육체에 머문다면 우리의 영혼은 오염된 세상에서 푹 젖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디톡스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번, 영적으로 노폐물이 쌓여서 예전과 같이 영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둔감해졌다. 2번, 말씀을 들어도 하품이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만 맹숭맹숭해서 민망하다. 3번, 맨날 성경 보고 말씀을 듣는데 실천이 없어서 영적인 고지혈 판정을 받았다. 4번, 유튜브만 켜면 좋은 말씀은 쏟아지는데 귀로만 듣고 내 삶의 변화는 조금도 없다. 5번, 기도는 안 하면서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태산이고 짜증만 난다. 6번,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의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서 자꾸 잠만 온다. 7번, 설교를 들을 때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난다. 다 이제 독이 쌓인 것입니다. 디톡스가,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2가지 이상 되면 이 사람은 조금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제자리 걸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썩게 하는 미움의 독에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울은 질투라는 독에 감염되었을 때 신속히 치료를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결국은 그 정상도 자신의 문제점도 감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소를 해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관계, 사역,
나아가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 오기 전에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내 영혼을 한번 디톡스 해야 되겠다.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사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디톡스를 어떻게 할까? 육신의 디톡스하고 영혼 디톡스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육신 디톡스를 잘 생각해 보면 영혼의 디톡스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잠자리 나이 드신 분일수록 독이 많이 쌓인 분일수록 그래요?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죠? 누워서 기지개를 한번.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집에 뛰노는 강아지를 불러도 메리 하고 부르면 메리가 바로 쫓아오는 법 없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있다가 쭉 한번 이리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쫓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도 엔진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민경식 장로님, 자동차를 시동 켜가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고 웜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것들이 쫙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림프라든지 혈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막 건강만 믿고 벌떡벌떡 뛰어나가면요. 자동차도 10년 쓸 거 5년밖에 못 써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갖고 그냥 뭐 신문 갖다가 보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 공복에 레몬 주스 마시기. 요즘 이 디톡스에 가장 좋은 이 과일이 레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레몬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삼육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받았더니 수치가 아주 안 좋아요. 고지혈에다가 우리 집 사람은 뭐 또 고혈압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그 다음에 공복에 레몬 수도 마시고. 레몬의 효과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이 해독작용 촉진으로 인한 복부지방 감량, 손으로 잡았을 때 살이 잡힌 사람은 레몬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의 활동을 도와서 식전 레몬수 한 컵은 변비 예방, 화장실 가는 게 힘든 사람들. 간 기능 정진을 도와서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에 쌓인 요산과 같은 기타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레몬이 아주 특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따뜻한 레몬수 한 컵을 마시는 것보다 좋은 예방법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피부 노화도 방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안 하는데 저는 잘라갖고 안에 쫙 짜갖고 레몬수 마시고 나면 껍질은 탁탁탁 칼로 잘라갖고 샤워할 때 그거 갖고 마사지를 합니다. 아주 몸속에 이 피부 속에 있는 이렇게 좀 각종 노폐물들을 빼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몬수를 마실 때 피부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눈밑이나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안색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고혈압을 개선하고 심장질환, 특히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며 혈관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등
다른 심장 건강상의 이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영적으로 레몬즙을 마시는 것은 뭘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육체의 레몬즙 한 잔보다 영적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이 아니라 하루 한 장. 하루 레몬즙 한 잔, 성경 한 장.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얼굴 피부는 반들반들해져서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은 쭉 올라가고 영적 피로, 영적 무기력은 해소될 것입니다. 말씀이 미움과 원망, 오해와 질투 같은 독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배출함으로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 경험될 것입니다. 공복에 레몬즙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묵상 한 장. 이것이 디톡스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건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신기한 집사님은 신기한 물주머니입니다. 70%가 물이니까 물주머니죠. 그래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양소가 혈액 체액을 따라서 온몸에 전달되는 것처럼 독소도 온몸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실 때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하루에 최소한 1.5리터를 마셔주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물을 마셔줄 때 독소 배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모든 만물이 물에서 태어납니까? 이 지구에도 물에서 태어났습니까? 물도? 지구도?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양수로부터 태어납니까?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혼의 탄생도 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물 마시기는 뭘까? 이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물을 마시는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로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면 우리는 회개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영혼의 디톡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병든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디톡스는 햇볕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쏘는 것이죠. 햇볕은 소독에 햇볕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세균들을 제거하는 향균 작용을 햇볕은 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이 잘 움직여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랫배에 가스가 차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햇볕입니다.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햇볕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나가서 태양빛을 쏘는 것, 햇볕을 즐기는 것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햇볕을 쏘이는 것은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감사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침한 영혼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남의 비난이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흉이나 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디톡스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기입니다. 여러분 숨을 복식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가 숨으로 가득 차면 가슴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배 당겨갖고 등 쪽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쥐어짜도록 충분히 깊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깨끗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걸려주는
우리 속에 꽉 찬 엉어리를 토해내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혼의 디톡스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치하면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중독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고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나중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간신히 회복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버리면 자가 면역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한 번씩 보링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타고 나면 엔진이 이제 하면 보링하면 또 10년을 더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디톡스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기 전에 사울처럼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터미널에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영혼에 그러한 침투된 도구는 없는지 살펴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7년이 지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세포를 한번 간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면 그 사람이 70년, 80년 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아까 우리 양일권 박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역적으로도 그렇게 된 사람들도 7년 동안만 꾸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7년 전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완치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이번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20명씩 오늘부터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이 여러분 주변에 이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 20명 정도를 한번 잘 생각해서 네이밍을 한번 이름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그 양일권 박사님의 사이트에서 천문천답 1000개의 질문과 1000개의 대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에게 또 비만 환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동영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갖다 그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토스만 하면 됩니다. 토스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다가 이동 클리닉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름을 리스트를 한 20명 정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선교부 안식일학교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명단들을 우리 선교부에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 제출된 명단에 우리가 이제 4월 달까지 꾸준하게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이렇게 쭉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디톡스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영적 디톡스를 경험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